여러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산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개척한 지가 7년이 됐는데 그래도 한 50명 모입니다. 50명 모이는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이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나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마지막 날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잠깐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7년 동안 준비해서 오늘 처음으로 부흥회하는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큰절하는 거예요. 넋죽. 아이고 나 그래서 당황해서 아주 혼났네.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눈물을 글썽 흘리면서 목사님 이번에 정말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30년 동안 부흥회 다녔지만은 큰절 받는 거는 이번이 두 번째예요. 언젠가 한 번 내 어디서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큰절하면서 감사하게 또 하는 이런 참 대접도 받고 왔습니다.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목요일이 3.1 만세운동 99주년 기념일이었죠. 이 운동이 일어난 해가 1919년이었는데 이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 지금은 5천만 넘잖아요. 1600만인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 신자가 1.3%, 그러니까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20%가 넘고 1000만이 넘지요. 근데 그때는 기독교인 1.3%에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20명이 사회에 끼친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을 전부 지도를 놓고 살펴보면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 기독교인에게 조국은 있다는 말처럼 우리 신앙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천도교 교주 손병희 교주가 말했습니다. 보라, 주일 일요일 11시면 전국의 교회가 한꺼번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니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에 있나.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 3.1운동을 주도한 33인에 더해서 34번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카나다인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그는 캐나다의 편한 삶을 다 두고 일제강점에 시달리는 우리 민족을 돕기 위해서 1916년에 27살 나이로 한국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수로 와가지고 일생 동안 교육과 선교를 통해서 계몽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셨던 분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는 유관순을 비롯한 독립지사들을 돌보았고 일본의 만행과 3.1운동을 사진과 기록으로 정리해가지고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또 다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스코필드라는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스코필드 비슷하지요? 자기 스스로 한국 이름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고 그는 일제에 의해서 3.1운동 다음에 1920년에 31살의 나이에 일제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 후에 69세인 1958년에 다시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런 공로로 1960년에 대한민국 문화훈장, 1968년에 건국 공로훈장을 받았고 1970년에 81세 나이로 사망하게 되는데 그의 유언에 따라서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그가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친 가르침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정직이 가장 경제적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면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면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가장 경제적이다. 그리고 둘째로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애로움으로,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으로 대할 것. 셋째로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눈꽃만큼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개탄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1절 기념주일에 이 스코필드 박사의 신앙과 헌신을 본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국적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같이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 남강 이성훈 장로, 월남 이상재 장로님, 고당 조만식 장로님, 백범 김구 선생, 우남 이성만 장로님, 김규식, 윤치호, 김교신, 남궁업, 이런 기라성 같은 이 독립운동가들은 전부가 다 하나같이 절실한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고, 의 어두운 세대의 빛의 사명을 감당한 빛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특별히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강연하면서 꼭 이 말을 합니다. 복음과 교육으로 정직한 민족이 될 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다.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음과 교육으로 정직한 민족이 되어야 산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손에 성경을 다 드는 날 비로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외치면서 어디 가나 그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나가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뭐 여기는 술 드시는 분들 안 계시겠지만은 콜라라도 들 때 앞으로는 나가자. 뭐입니까? 나라와 자신과 나가자니까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할까요? 주먹 쥐고 나가자! 나가자! 나는 뭐? 가는? 자는? 그래.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애국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면 저절로 애국자가 돼야 되고, 애국을 하려면 또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애국적 믿음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날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티끌만도 못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것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들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자존감이에요. 이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큼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세상적 가치관은 다릅니다. 세상적은 1등, 2등 순위를 매겨서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값비싼 대가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일까지 이 놀라운 사랑받은 자로서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회복하고 깨워야 될 영성 10가지 중에 7가지를 지난 2주일에 걸쳐서 기억했습니다. 한번 돌이켜보면 가장 먼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던 영성을 깨우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영성이 십자가 영성인데 이 십자가 영성을 회복해가지고 세상을 향한 사랑과 희생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셋째로 우리의 영성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한 나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뭘 받을까? 뭘 달라고 할까? 이것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넷째로 십자가 영성을 나에게만 품고 있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대물림해 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교육 제대로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돼. 그리고 다섯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영적 무장을 해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쳐야 되고, 여섯째, 독생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순종, 사랑과 순종의 영성을 깨우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이란 당당히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와 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두 손 드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아야 한다면 돌을 깨물고라도 내가 살고, 내가 죽는 게 아버지께 유익하다면 지금이라도 아멘하고 죽겠다. 그래서 바울사도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도로 들어가 버리면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을 누리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순종의 영성을 깨우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어버리면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째, 화평의 영성을 깨우자고 그랬어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사지 없는 삶의 대표 닉 부이치치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신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꼴찌해도 괜찮아. 세상에서 넘어져도 괜찮아. 너는 내 것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대신 죽어준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에요. 그 다음 8번째로 사순절의 영성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3가지 질문을 반드시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시간의 청지기.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낭비하지 않았느냐. 둘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물질의 청지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는 물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있었습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 너에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자녀의 청지기. 이런 질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런 질문에 대한 나의 모습을 똑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내게 돌아와서 왜 돌아오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딱 비춰봐야 돼. 내가 어떤 모습인지,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올바른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못된 모습으로 비뚤어져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이 사순절이 꼭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이 사순절을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회개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13절에 그래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 전환이라 그런 뜻입니다.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계가. 첫째, 지적 회개, 정적 회개, 의지적 회개가 있어요. 지적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적 회개는 가슴으로 통회하는 거. 아, 내가 왜 그랬던 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가? 이때 눈물도 나고, 그런 거예요. 정적 회개. 근데 보통 성도들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버려. 그 회개하다가 말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의지적 회개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 의지는 뭐예요? 행동이 변화돼야 돼. 유턴해야 돼. 바꿔야 돼. 내가 남의 물건 도둑질했으면 지적으로 깨닫는다. 아, 내가 왜 도둑질했지? 내가 나쁜 놈이야. 이러면 안 되지. 정적 회개. 내가 왜 남의 물건 도둑질했던 거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지. 정적 회개. 그 다음에 의지적 회개는 뭐예요?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돼. 그래야 회개 끝나는 거지. 실컷 울어놓고 내가 먹어버리고.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란 말이 그 말이야. 마음을 찢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뿐만 아니에요.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 지금 말하면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주의 종들도 강단에 엎드려서 울며 이러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회개의 눈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설 때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 모습이 바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잃었던 눈물을 다시 찾아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순절 기간에 메말랐던 눈물이 회복되므로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는가?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가? 솔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오라 그런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보고 회개하는 가슴을 찢어라는 거예요. 그 과거의 뜨겁던 열심, 그 뜨겁던 사랑 다 잃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니까 바싹 메말라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 사순절에 반드시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삶의 영성의 열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해요. 하루아침에 어디 기도원 가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면 지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이게 은사가 아닙니다. 거룩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어디 하루아침에 맺힙니까? 은사는 하루아침에 받을 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방언도 하루아침에 받아볼 수 있어. 근데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는 게 아니요. 무더운 여름에 햇볕을 이겨내고 겨울에 추운 눈보라 이겨내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지나고 1년, 2년, 3년, 4년 때가 돼야 맺히는 게 열매예요. 이 거룩은 열매입니다. 거룩의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거룩의 영성 씨앗이 내 속에 있거든요. 이걸 깨우자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걸 깨우자는 거죠. 음성이 변해야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 속에 거룩의 영성을 깨워 구별되는 삶을 살고, 그러기 위해서 거룩 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땀을 내야 돼. 노력해야 돼. 그래야 열매가 맺혀.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가꾸고 그리고 비바람 눈보라에 이겨내고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의 영성을 회복하려면 크게 특별히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뭐냐? 거룩해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게 내 마음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또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지, 예배 열심히 참석해야지, 기도해야지, 내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생각을 해야지, 다른 말을 좀 해야지, 구별된 삶을 좀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유관순이 독립운동할 때 친구들과 기차를 타고 가다가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 기차 소리가 어떻게 들리냐? 친구들이 말합니다. 칙칙북북 칙칙북북 그렇게 들리지. 그 유한순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아.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렇게 들려. 그랬어. 그 정도로 그런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유한순 열사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잠자다가 깨가지고 뭐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열정, 거룩함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거룩함에 대한 열정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 거룩함을 실천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실천하기 위한 강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내 속에 있는 거룩의 영성,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게 싹이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차츰 변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게 되고. 1919년 평안남도 어느 지방에 일본 헌병대에서 4월자, 그러니까 3월달에 3.1절 독립운동인데 4월달 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실제 일본 헌병대 문서에 나온 얘기예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무라카미 헌병소장은 다나카 부하에게 말합니다. 야, 너 나가서 3.1 만세 운동 부른 사람들, 그 주동자들을 체포해 오라. 명령을 내렸어. 이 다나카 부장이 나가서 한 바퀴 빙 돌고 오더니 보고합니다. 누가 만세를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지금은 안 부르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헌병소장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와. 이때 다나카 부장이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주일날이 돼야 알지. 기독교인이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무라카미 헌병소장이 말합니다. 빠가야로!
이 답답한 사람이 있나? 기독교인들은 물어보면 돼. 물어보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테니까. 그리고 그들은 만세를 불렀으면 불렀다고 해.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이게 일본 헌병대 문서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 기독교인은 자기 정체의식이 분명하고 만세를 불렀으면 내가 만세를 불렀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리고 정직과 진실의 생명을 걸어. 이것이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일본 헌병대 문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요, 죽어도 내가 만세를 부르면 불렀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의 거룩성의 회복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만세운동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혀가가지고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은 만세운동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 똑같이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 안 했어 그러면 그만이요. 근데 기독교인은 죽어도 내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희생된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들이에요. 왜요? 그들은 정직했으니까. 정직했으니까. 이게 바로 거룩성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영성의 회복. 이 거룩함의 영성이 이 사순절에 우리의 심령에도 살아날 수 있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십자가 영성을 깨우는 기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0가지 영성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경건 훈련을 통해 우리의 잠자던 영성을 깨워야 되고, 둘째로 십자가 영성을 회복함으로 그 십자가 영성을 세상의 희생과 봉사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셋째로 우리의 영성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의 인식을 전환하고, 넷째로 이 십자가 영성을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대물림해줘야 될 뿐 아니라, 다섯째, 영성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가운데, 여섯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 즉 사랑과 순종의 영성을 깨워서, 일곱 번째, 우리도 화평을 실천함으로 어디가나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여덟째,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비춰보고, 아홉 번째, 나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하여, 마지막 10번째, 거룩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영성, 이 영성을 깨우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거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를 닮아가고 십자가 영성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나의 이 깨어난 영성이 세상으로 밖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님께 뭘 받을까? 나를 위한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위한 나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게 해드릴까? 인식이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시온이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증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목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날 위해 생명 바쳐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당신의 양자로 삼기 위해 독생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내 속에 십자가 영성을 깨워 주의 향기 나타내고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내 속에 있는 사순절의 영성, 십자가 영성을 깨우기 원하는, 그리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